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엘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단잠 잔 모습, 건강한 모습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민첩함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력 가지고 바르게 섬기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 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온유 겸손한 마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답으로 전달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라움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아시죠?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로 따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제자로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오늘도 나는 주님의 제자야. 오늘도 나는 주님의 제자야. 성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교인, 신자, 제자. 교인들은 말 그대로 교회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카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예요. 이렇게 교인이에요. 교인. 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신자가 있어요. 신자. 그분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와서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팔 걷어붙이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인비등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마른 땅도 지나다니지만 젖은 땅도 지나다니는 사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다고요? 제자. 제자는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숨 얘기하니까 새벽에 아멘을 안 하시잖아. 지금. 무서워서. 제자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이 있었고 더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떡고물 먹는 사람들, 2만 명 넘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무명의 제자들, 70인 파송할 때 그 70명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나중에 제자가 돼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도 무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무명의 제자들. 그 제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그런 이름 있는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인데 2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에요. 훈련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신자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무든지.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은 결정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와라. 결정은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결정권을 제시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요건. 내가 드러나면 제자가 안 돼요. 내 몸을 사리면 제자가 안 돼요. 내 중심적이면 제자가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중심. 아멘이죠. 예수님 우선. 예수님이 첫째. 제자의 태도는 달라요. 제자의 생각은 달라요. 제자의 삶은 달라요. 언제든지 예수 중심, 예수 우선. 예수님이 첫째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가서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할 때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이것저것 막 사지 말고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그게 제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기쁨이 뭘까? 그냥 작은 것 가지고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 그 순간에도 주님 생각하는 사람, 그 순간에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날마다 되어가는 겁니다. 어제 제자로 살았으면 오늘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결단. 새벽에 나와서 또 결단. 주여, 오늘 내가 참 부족하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바른 결정하게 해주시고, 이게 계속 날마다의 결단이 제자예요. 제자. 그 다음에 24절 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의 커트라인을 딱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커트라인은 누구든지 간에 목숨이에요. 목숨.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자 12제자로 선택됐지만은
12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이 제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숨. 두 목숨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제 목숨, 내 목숨. 네, 두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숨, 내 목숨.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내 목숨과 주님의 목숨 생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제 목숨을 위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면 항상 내가 커요. 내가 크고 주님은 작아.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지. 이제 주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져야 되고 점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순신 장군 돌아가실 때 했던 그 말, 사적생 생적 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제자의 길은, 제자 도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내놓는 사람.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먼저 그 교회에서 너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험하게 했거든요. 이래다가 내가 자칫 이 부여 땅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한번 엄습했어요, 제가. 엄습했어요. 그 딱 엄습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목회하다가 주님 위해서 정말 내가 깨끗한 양심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이렇게 목숨 잃는다면 이건 최고다. 주님, 제가 순교 각오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순교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기도 누구나 주님, 나 주님 위해 순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눈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뭔 짓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딱 한 번 그 기도해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죽고자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고자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물불 가리잖아요. 물불 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찬밥, 더운 밥 가리니까 이거 자꾸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죠. 그냥 주님 계신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생이 돼도 물론 고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제자는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져요. 다 걸러지는 겁니다. 주님이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은 우리가 왜 제자가 못 되냐 하면 자꾸 욕심 때문에 제자가 못 돼요. 욕심 때문에. 온 천하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얻는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계속 예수님 목숨 얘기하세요. 목숨.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뭔 유익이냐 말이에요. 뭔 유익이냐. 그러면서 26절 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은 내 목숨 위하여 예수님 부끄러워했고, 내 욕심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내가 못했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진다.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 바보같이.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쓸데없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걸 위하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다니.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통곡교회 갔었죠? 김한영 집사님. 네, 꼭 갔어요, 우리가. 그 베드로 통곡교회는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수탉이 있어요, 수탉. 그리고 문에도 그냥 수탉 그림이 있고, 그 앞에 조형물, 베드로가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통곡하는 그 형상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 참, 그것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했어요. 그 실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하고 성령 받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진짜 백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아멘이죠. 진짜 제자가 됐어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12제자들 이야기.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반모섬에 유배됐던 제자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 성에서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다 주지사의 미움을 받아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몰매를 맞아서 죽었고,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의 시체는 자루에 담겨 바다에 던져졌고, 마태는 말년에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애굽을 거쳐 돌아오는 도중에 창에 찔려 죽었고,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도록 자신을 사자같이 외치다 개처럼 순교한 제자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지만 죽지 않자 핍박자들이 톱으로 잘라서 죽였고,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고.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는 그냥 신자만 될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왕 예수 믿는 것,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당하는 거예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되고 주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 되려면요, 제자 돼야 돼요. 제자 돼야 정말 주를 위한, 그때는 신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헌신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사명 있는 자는 걸음걸이가 달라. 사명 있는 자는 먹는 게 달라. 사명 있는 자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교인으로 부름받았고 신자로 부름받았고 궁극적으로는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제자로.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릴 각오가 된 사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제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명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만 정말 예수의 참 제자 되면 우리 인천을 바꿀 수 있어요. 인천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위하여 죽고 예수 위하여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사도도 보면 죽음을 그렇게 아주 쉽게 막 얘기했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거,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예수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 제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딱 보면 그 예수님 위해서 안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봤어요. 돌이 날라와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까짓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보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상 교육이 먹히질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회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김일성 사상이, 주체 사상이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골수 신자가 된 겁니다. 예수 골수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고 멤버십에서 헌신자로, 헌신자에서 사명자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면서 오늘도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인생의 확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되게 하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를 애주중지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신자의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평생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제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 인생의 확신 되게 하시고, 주여, 어떤 가치보다 예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